성도님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뻔히 아는 답만 계속 이야기하면 물론 그게 정답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분명히 정답이고 당연히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질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칸트는 윤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언명법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언명법.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과 틀 안에서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장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카들에게 이제 먹일 빵이 없어서 조카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도저히 못 봐서 빵을 한 조각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빵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는 죄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레미제라블에서는 레미제라블이죠. 그렇게 판결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장발장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그런 사정 필요 없다.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뭐는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물론 답은 도둑질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에 그 상황들의 해석은 싹 다 배제한 채 보편적 정답만 정해놓고 따르라 라고 한다면 그거 참 비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한 가지만 정해놓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제 명절 끝나고 뵀는데 이제 3라운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 장면인데요. 엄청 짧죠. 6절밖에 안 되죠. 이전에는 참 길게 말하던 빌닷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낼까요? 심지어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대답도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왜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욥에게 길게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닷에 보면 딱 하나님에 대한 정의만 딱 내리고 끝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정의만 내리고 이제 욥의 상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의 현실 또 상황에 대한 고려, 욥이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또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은 너무 낮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빌닷이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말을 끝내고 있는 거죠. 사실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인간인데, 하지만 성도님들, 빌닷은 하나님의 한쪽 면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닷이 말한 것처럼 높이 계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빌닷은 이거 모르고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정답만 말할 뿐입니다. 욥의 상황까지 품어 안으실 수 있는 그 깊으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폭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빌닷이 아는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보편적 개념의 하나님,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만 가지고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함께 계셔서 그 인간의 상황마다 일일이 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만큼 이런 인간의 상황에 민감하신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지옥 가라, 이런 보편적 정언명법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각종 그 복잡한 상황들, 다양한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때마다 변화무쌍하게 인간을 위로하시는 진짜 폭이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이 역설이지만 공평하시지만 편파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악인이든 죄인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편파적이실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들에겐 긍휼을 베풀고 무조건 그들에겐 잘 대해주십니다. 편파적이십니다. 근데 왜 편파적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뢰면 힘들고 아픈 분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또 일어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더 깊으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